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 현실은 무거운 짐이 있었고 또 너무 가혹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적에 이 바로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이런 요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을 만드는 집까지 주지 말라, 제공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넣지 않으니 이 벽돌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고역이 더 심해집니다. 노역이 심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려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그런데 그 백성의 삶의 자리 때로는 무거운 짐이 또 현실은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임 사역이 오래되지 않았을 적에 세 가족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또 즐겁다, 행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걱정과 염려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작은 부적이 있는데 이 부적을 떼기가 힘들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적을 가지고 있기가 좀 마음에 그렇고 힘들어서 목사님이 와서 좀 떼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갔더니 그 부적이요 얼마나 크던지요. 큰 부적이 하나 있었어요. 저것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목사가 처음에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분도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의 자리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현실은 또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잘못한 건가? 이렇게 시작한 거 잘못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문제도 있고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현실의 문제 앞에 그냥 자신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실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홍해 바다도 건널 수 없습니다. 마른 땅으로 광야도 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도착할 수도 없는데 이 현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면서 무너진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이 설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면서 열심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강한 손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한 손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손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강한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약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손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강력한 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위대한 사람들을 자꾸 위대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광야 한복판에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 모습, 그냥 혼자 타면 그냥 다 불타 없어질 텐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약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5번이나 하나님의 설득에 거절을 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도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론도 보십시오. 아론도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데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 임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금을 만들어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 라고 그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아론도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도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 파라오 왕 이 바로요. 이 바로가요, 이 나라가 망해 가는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의 완강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본성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조금 힘들다고 모세와 아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들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자유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만 보면 안 될 만한 조건밖에 없습니다. 안 될 조건만 넘쳐나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의 환경을 보면 안 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출애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지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정신 수양하고 좋은 일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일도 해야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손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잡고 싶은 손이 있어요. 저 손 잡으면 좀 괜찮겠지, 저 손 잡으면 좀 괜찮아지고 좋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손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손 잡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 손 붙들고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손을 잡을지 너무 고민하다 보면, 너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잡고 싶은 손 잡으려고 하거든요. 로마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잡고 싶은 손 잡는 거예요. 세상의 손 잡는 거예요. 사람의 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구원의 확신을 걷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강력한 손이 있으신데요, 또 두 번째로는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2절 말씀부터 2절 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가 전능의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모세 전까지는 전능의 하나님, 원어로는 엘 샤다이,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는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능의 하나님은요,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자신의 삶을 개입하진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해가 뜨고 지는 거,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 천지 만물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야훼, 원어로는요 언약의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이루시는데요,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기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속량해 주겠다, 언약을
꼭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8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요, 언약을 이루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가로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제 기억하고 언약을 이루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괄호 안에 우리가 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성취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려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괄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공식 기억나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공식이 있죠? 이제 괄호가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시는데요, 괄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약속하시고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이미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하시겠다고 마음 계획하고 계셔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24시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이거는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중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 하냐면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36절 37절만 볼까요?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고 계셔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족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그래도 뭐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하나님 건축하시기로, 하나님 말씀 이루기로 다 계획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연이 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세 번째는 성도의 연약함에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연약함에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 너희들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노역 때문에, 이 고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반복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10절 12절에 문제가 더 발생하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 모세의 행동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모세까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알려주셨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모세가 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는 말은 입이 막히다, 담대함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담대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극도로 비관주의로 이어지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입이 둔하여졌다는 이 말은요, 이때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세는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은 우리가 매번 다른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모세는요, 입이 둔한 자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졌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적에도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장에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고요, 6장 마지막에도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말하는 거예요. 모세 컴플렉스예요. 모세는 넘어진 문제로 또 넘어져요. 위기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넘는 거예요. 5년, 10년 만나다 보면요, 그 문제 잘 이겨나간 것 같은데 그 문제 위기 오면 그 문제로 또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 때문에 넘어질 때, 여러분, 그 문제요, 잘 이겨나가는 것 같지만 또 다음에 또 이겨나면 그 다음에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워지고 그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워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한 학생 회장인데 교무실에 찾아갔더니 선생님의 교무수첩에 자신의 이름이 있고요, 98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98 위에 쭉 올라갔더니 IQ,
IQ가 98.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엄청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98인데 98 이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하는데 뭐 하면 나는 98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98,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또 98만 생각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상담을 합니다. 너 왜 요즘 왜 이러냐, 뭐가 문제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수첩을 봤는데 제가 IQ가 98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보여주는데 IQ가 98이 아니라 100분율로 98, 최고의 등급이에요. 최고의 등급. 이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냥 98만 알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공부하니까 쭉쭉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매번 넘어져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받은 존재인데 매번 넘어지는 것이 기질이에요. 기질. 성품 때문에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신앙생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매번 넘어졌던 그 문제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세워주시거든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가장 먼저 모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또 받아들여야 돼요. 내 기질과 내 성품과 내 두려움과 내 삶의 현장에서 또 넘어질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찾아와 주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 때문에 넘어졌으면 그 분노 때문에 매번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픈 일로 매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고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상한 일 때문에 또 매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또 마음을 열어서,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는 다시 또 힘을 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 쉽게 이렇게 우리 동네에는 산을 접하잖아요. 청설모, 다람쥐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좀 자랑하고 싶어서 찍으려고 하면 어찌나 빨리 도망을 가는지요. 후루룩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도망을 어디로 가는 하니까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겠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안전한 곳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람쥐는 어디로 들어가냐, 바위, 높은 곳,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다람쥐는 사나움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이 습격해 오면 큰 바위 틈이면 안전한 곳, 이 큰 바위 틈에 들어가면요 절대 그 사나운 짐승이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동물이 그를 해치려고 해도 바위 틈에 딱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나약한 다람쥐에게도 커다란 바위산은 천연의 요새이고 천연의 품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와 같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도
다른 손 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도로 바라보시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인생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